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평화, 진리, 정의이신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옛날 느낌이 좀 나네요. 반주기 틀어놓고 찬송하고. 예. 오늘 또 당신은 영광의 왕인 찬양을 하니까 우리 임정희 집사님이 이거 진짜 옛날 노래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우리가 그때랑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뭐 인원수는 비슷한데 얼굴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못 나가게 뒷문을 꽁꽁 닫아 걸었으면 지금 한 1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주일날 이렇게 자꾸 예배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수주의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오죽 힘들면 그러겠는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근데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되죠. 그 양쪽을 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좀 우리 교회가 예적인 성장이 좀 더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내년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 좀 덜 볶을 것 같아요. 자리를 조금 더 채우자. 그런 목적을 좀 덜 볶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당당히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예, 예수님이 종교 기득권 무리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 밑에서 부역하는 종교인들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채잡고자 논쟁을 걸어왔죠. 그래서 그들은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부활이 실제로 있는가 하는 그런 종교적 문제를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올가미를 쳤습니다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셔서 다 그런 시도들 물리쳐내셨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호의적인 일곱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묻죠.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유대교 선포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된 계명인데 또 하나는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 기득권자들을 본격적으로 두들겨 까십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요 직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성서의 시편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다윗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말도 되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을 반박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기존의 인식과 종교 기득권자들의 해석에 도전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 보면은 우선 종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놀이에 집착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신 거고 그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탱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고귀하고 은혜로운 삶, 책임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자. 뭐 있습니까? 신앙이 이외에? 그런데
그게 신앙의 핵심인데 소위 율법 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소소한 단어에 매달려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서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서로 쌈박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신앙의 핵심에서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요. 과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윗의 조상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든지 나중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아니라 김간의 누구, 뭐 방간의 누구의 자손인지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걸 뒤바꿀 수 있는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까? 형이 결혼해서 형수가 있는데, 그 형이 죽어가지고 그 동생이 그 형수를 거두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하는데 7형제인데 7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럼 나중에 죽어가지고 그 형수를 누가 차지하고 누가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논쟁이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에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문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붙들고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습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가지고 뭐 무슨 신학, 무슨 론, 뭐 무슨 주의, 또 뭐 이런 거를 막 만들어내면서 그냥 막 끊임없이 말장난들, 논쟁들 하면서 글과 책 속에 그렇게 숨어서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교회가 한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과 말과 논쟁으로 그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또 하나 비판을 보니까 예수님 예복에 집착하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랍비라고 불리는 율법사들은요, 옷차림만 봐도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랍비구나.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네?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를, 요 뒷민머리 이렇게 꼬고, 그 다음에 여기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조그만 상자각을 하나 달고 있고요. 또 손목에다가도 이렇게 상자각 조그만 거 이렇게 다서 시계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막 이렇게 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랍비라는 표식입니다. 랍비. 성율법자,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경문곽이라고 하는데요. 경문.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문, 글 내용들을 담은 곽, 상자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하고 다니는 거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자곽을 달고 다니고 술이 있는, 그런 인대알 같은 옷을 입고, 앞에 이마에도 상자를 이렇게 하나 딱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그걸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옷차림, 그런 소품들을 상당히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예복이 바로 자신들의 고급진 신분을 나타내는 촉도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 예복은 한마디로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니들과 급이 달라. 격이 달라. 라고 말하는 그런 옷차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혹시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왕관이라도 하나 차고 오셨나요? 혹시 금팔찌, 금목걸이라도 하나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은 정말 당시에 제일 좋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침대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다못해 기저귀라도 하나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 비난한 자, 작은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남들은 다 그래도 아기를 방에 눕히는데 그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결코 그 자신을
고급진 신분으로 급이 다른 어떤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자신, 인간 자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된 어떤 그런 특징적인 그런 옷차림, 그런 상징적인 예복을 입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았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 옷차림 도 아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기다 띠를 두르고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검소한 옷차림들을 그대로 본받고 사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남루한 그런 옷차림으로 검소하게 소박하게 그런 차림으로 살아오신 예수님 모시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의 행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또 종교 기득권자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제사장 그룹은 당시 가장 부유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필요한 금액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받아서 자기들의 몫을 충분하게 떼고 자기들의 계급과 충분히 나누어 먹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수입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들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겨하고 회당과 잔치집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죠. 여러분 장터가 어떤 곳이에요? 장터. 장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무슨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자리일까요? 좀 우리가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런 야시장이나 그런 장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서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죠. 장터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물건을 내놓고 물건을 팔아가고 하는 그런 곳이더라는 거죠. 물건을 만들고 그걸 내다 팔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그걸 이구치고 싸고 해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 물건을 팔고 하나로 더 팔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호객을 하고 막 그런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막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장터죠. 그런데 그런 곳에 종교 지도자가 왜 갑니까? 가진 것도 많고 너무나 충분하고 지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 사람이 왜 장터를 갔겠습니까? 왜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르겠습니까? 아마 해외여행을 가서 그런 외국의 장터를 구경하는 우리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하나 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종교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막 열심히 호객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멈추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겠죠. 종교 지도자면은 의회의 대표가 되죠. 대제사장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갔어요. 뭐 우리 옛날에 뭐 임금이 행차하는 것처럼 가담하고 다 엎드려가지고 머리 숙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그 바쁘게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바쁜 그 상황에 잠시 멈추고 그 지도자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제사장들은 장터를 찾아감으로 그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웃고 즐기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부들 가산을 삼킨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과부는 지금의 과부는 다르지만 그때의 과부는 그야말로 무식쟁이, 무산자, 무연고자를 의미하죠. 설령금 재산이 있는 그런 남편과 살다가 그런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라 그런 과부를 할지라도 당신은 여성이 인간 취급받지 못한 시대였잖아요. 그럼 그런 시대에 그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소유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산까지도 착복하는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은 격렬하게 이들을 비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기득권자들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죠. 예복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겠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비판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일은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 성서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런 것만 보이려고 하고 신앙심 있는 척만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예수님은 이런 형태들을 외식이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면서 격렬하게 이들의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런 처사들을 비난하신다.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은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 딱 2000년이란 한 1990, 80, 한 5년 전? 뭐, 그때쯤 되는 그때 일이에요. 여러분, 1985년 정도가 지난 그런 옛날 일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종교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시고 비판하셨던 그때의 유대교와 어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아니고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겉으로만 더 성장하고 외형적으로만 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과거 유대교의 율법자를 비판하신 이 말씀인데 여기다 율법학자 대신에 목사를 넣어도 상당히 잘 들어맞더라라는 겁니다. 네? 목사들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마트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네?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는 상석에 앉기만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또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딱 맞습니까? 신학이 온갖 언어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신학이라는 게 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만 하면서 너무 우리 어떤 이런 신앙적인 상상력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변화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 신앙적인 교리들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에만 너무 또 그렇게 사용한 적이 많더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쓸데없이 별것도 아닌 것들에 말장난들만 하는 그런 일들에 지금 너무나 많은 신학들이 동원되고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든다는 거죠. 신학대학교 들어가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직업 뭐냐? 대학 교수. 저도 대학 교수가 되려고 했었는데 왜 여기 와 있는지. 순간 서클을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도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 신학의 그런 현란한 말장난들을 보면서 야,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들이 예복에 집착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요 또 예복을 별로 안 입어요. 목사 가운 잘 안 입어요. 왜 안 입는 줄 아세요? 그게 유행이라서 안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운 입죠. 또 박사 가운 집착합니다. 옛날에 한동안 목사들이 설교할 때 까만 가운 입고 있었었는데 그거 갖고 말들 많았죠. 까만 가운에 옆에 이렇게 줄 3개 있는 거 뭐 이런 거 말도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하는데 뭐 박사가 뭐가 중요하냐 뭐 그거 갖고 비난이 많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색 가운을 바꿔서 입게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 온갖 치장들을 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죠. 예. 심지어는 그 가운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옛날에 수도사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가운을 또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에 좀 집착 많이 하죠. 감리교회에서는 유독 보라색에 집착을 합니다. 감리교회 보라색이 무슨 상징이냐 하면은 감독, 예, 감독의 상징입니다. 그 보라색 와이셔츠 한번 입고 싶어가지고 환장들을 하죠. 그 보라색 가운 입고서 한번 집례 한번 하고 싶어서 환장들을 합니다. 그까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야. 그래봤자 1년, 2년이면 끝나는 건데. 대접받기를 또 목사들이 좋아하죠. 목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밥 사고 그러는데요. 그거 사실은 다 자기 돈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신방비, 판공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주는
사드리는 밥을 잘 안 사드리긴 합니다만 가끔 사드리는 밥에 저는 한 반 정도는 제 돈입니다. 한 반 정도는 제 돈입니다. 자기 돈 들여서 밥 사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만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네요. 우리 이강택 목사님이나 남기평 목사님 여러분에게 그나마 밥 사드릴 기회가 없네요. 그렇죠? 좀 판공 좀 드려야 되겠어요. 신방 좀 하세요. 신방 좀 하시고 그 밥값 청구하시면 드릴게요. 기꺼이. 신방 좀 하세요. 바쁜 척 하지 마시고. 예.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목사들은 어른 행세하고 어디 가나 윗자리에 앉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목사이래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신학대학에 오잖아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어느 누가 야 전도사 일로 와봐 그러니까 교회들이 안 그러죠. 전도사님 그러죠. 또 교회마다 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주의 종들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어린 놈의 새끼라도 전도사님이면은 전도사님 꼬박꼬박 하면서 온갖 거를 다 베풀어주고 대접하고 이러죠.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지가 진짜 뭐 대단한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새파란 놈이 정말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한테 나이 많은 분한테 하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 교회가 지금 이게 이렇게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떠받들고 대접하니까 이게 아주 나쁜 병폐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 은퇴비나 전별금 받는 것도 또 문제가 많죠. 그것도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교인들한테 설교하기는 야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예배당 지으니까 집문서 팔아갖고 와.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 헌금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던 분들이 막상 자기 은퇴할 때 되면은 막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그러고 한 푼이라도 더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난리를 칩니까? 그래서 평생 그 목사님 좋다고 그러고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은퇴할 때 너무나 많이 실망해서 교회를 등집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거나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은퇴하는 거에 실망해가지고 가는 분들이에요. 교인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퇴직금을 받습니까? 자기 직장에서 받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빼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 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안에서 무슨 누구 신앙이 더 좋으냐 하는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여전히 일상적입니다. 저는 통성기도가 제일 그렇습니다. 전 통성기도 하자는 데 가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그런 연합성회 같은 건 가급적 안 가요. 가면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누가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이 하는지 그게 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쥐어가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뭐 별것도 없어. 목사들은 그냥 계속 이거 하면서 쥐야 이거밖에 안 해요. 저 같은 초짜들이 가면은 괜히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뭐 이 나라 이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주여 이거밖에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참 그러면서 온갖 무게를 다 잡죠. 강단에만 서면은 목소리가 달라져요. 기도 시간만 되면 목소리가 쫙 깔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고급 차 타고 고급 양복 입어야 되고 설교할 때 영어 섞어서 하고 자기 학위 자랑해가지고 무슨 주보에 무슨 목사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신학 박사 무슨 목사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교단에서 나오는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냥 막 온갖 로비를 다 하는데 정작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 못 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또 이상한 또 풍조가 하나가 생겼어요. 은혜로운 단어가 있어요. 은혜로운 단어. 그게 뭐냐면요. 저는 거기다 이름을 줬어요. 은혜의 수동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잘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바쳤는데 이 바쳐진 예물이 어쩌고저쩌고 뭐 되어진 하여진 여러분 이 말들 목사들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저는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되다 하다 드리다 바치다라는 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되어진 뭐 하여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그런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 단어를 교회에서 목사들 또 목사들이 하는 것을 들은 장로 교인들만 이 단어를 씁니다.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이거 일반인들이 들으면 비웃는 단어인데 이게 마치 그러면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해진 겁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그 되게 은혜로운 느낌이 드니까 이 단어를 더 많이 써요. 미친 거죠.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강단에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서 그런 설교를 하고 원표를 합니까? 전 너무 창피해요. 기도 길게 하는 것 더 은혜롭다고 여기죠. 선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계의 종말까지 다 훑습니다. 설교보다 더 긴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참 떠들고 보니까 오늘 설교는 저만 잘 들으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해당하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부끄럽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즈음에서 페이스북 친구인 상주가 아니라 성주입니다. 잘못 썼네요. 성주감리교회 하정환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무슨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시나 봐요. 목사는 원래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마 이제 하시니까 이렇게 제목을 다룬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지 못한 채 학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음의 병으로 고생할 당시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은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략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생각한 거.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한 배움에 그친 조언들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깨달음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 또 다른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했는지 지적 만족은 줄 수 있었겠지만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지 못한 채 그 정도로만 만족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가르침에 그친 설교가 아니라 공감하기 원하고 삶으로 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설교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중직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IMF 시절만큼이나 살기가 녹록지 않다고들 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늦은 새벽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제겐 축복입니다. 책에 파묻혀서 이상향만을 바라던 삶에서 벗어나 울고 웃는 현장에 살아있는 공기를 내쉬니 기쁨입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생활을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오늘도 늦은 새벽 이곳저곳을 누벼봅니다. 네, 제가 해봐서 아는데 대리운전인 것 같아요. 성주에 대리운전 할 만한 게 있나? 네. 참 이 글 보면서 감동이 많아요. 목사가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가지고 대접만 받은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과 같이 땀 흘리는 이런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목사인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묵상하고 저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만 잘하면 되겠죠?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네? 율법사 같은 이 방현선 목사만 잘하면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이런 목사, 이런 교회 만든 게 1차적으로 목사 책임이 분명합니다만 이런 관행들과 이런 습관에 동조하고 오냐 해준 교인들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동조해가지고 똑같이 놀아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가다 심심하지 않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데 거기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요즘 명성교회에서 교회 세습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죠. JTBC 뉴스룸에서도 좀 단골 소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목사 하나만 내가 세습할 거야, 내가 세습할 거야, 그러고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장로가 나와가지고 목사 비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퇴행과 역주행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였음을 심각하게 회개하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단어 하나만 바꾸면 오늘날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전에는 유대교를 향한 비판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운 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재해석하면 아마도 이런 종류의 종교인을 조심하라라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교인은요, 목사나 성직자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이 다 하나님의 사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고는 만인 사제론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은 결국은 모든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기독교 개신교인들 역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으로 대접하고자 이 땅에 가장 낮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이 아기를 맞을 합당한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파워가 된 시대, 거대한 압력 집단이 되고 회사가 되고 성체가 된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온전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기다리고자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